1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 곧 회막이 완성이 되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장소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또한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광야는 오래 살 곳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는 푸른 풀밭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광야는 황무지가 돼요. 그래서 광야는 언제나 변수가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장소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그래서 광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장소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그 성막에서 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사실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다면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막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은 성막이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우리에게 사라진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막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성막이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 성소가 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하늘 성소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회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그 회막을 이렇게 덮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회막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세는 당연히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만물 위에 가득할 수 있으신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나타내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그 영광을 가득 채우시는 분인데,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처럼 교회이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에, 그 교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그 성령 충만을 풀어가면 곧 예수 충만인 것처럼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이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그 사람에게도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에게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은 광야에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막에서 이제 구름이 이제 내려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그 자리에서 고정해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려 앉았던 그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도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방향 플러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편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낮에는 구름이었다. 에어컨이라 할 수 있죠. 아주 시원하게. 밤에는 구름 속 어떤 불이 있었다. 이것은 히터처럼 따뜻하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또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죠. 덥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시원함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춥고 배고파하는 그 이웃에게 우리는 따뜻함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도와주게 되고, 또한 그들은 그 도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때론 시원하고 때론 따뜻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가족과 또한 이웃과 나누시면서 사랑이 넘치시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으로 채워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다가오는 명절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